오늘의 주절은 에베소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교회가 우리 그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하는 착각이 뭐 대형 교회, 큰 교회, 뭐 이름 있는 교회에 속하면 자연히 나는 그 교회에 속함으로써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의 그 신앙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내가 그 큰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유명한 목사님 밑에 소속되어 있고 한다는 그 부분 하나로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은 여기에 나오는 말씀에 비춰보면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각 사람이 내가 과연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지고 연합되어 있고 있느냐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며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 그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앞서 나온 주절대로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교회의 의미는 원래 교회라는 말은 어느 곳에 있는 교회 건물이나 어떤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무리 회중을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그 예수님을 첫 그 정답을 얘기했을 때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루 보내서 세상에 내보내서 귀신도 쫓아내게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해서 다시 모이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제자들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누구는 선지자요, 뭐 누구의 부활이요, 사람들이 그러합니다고 얘기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원하신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재차 물어보셨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서 한 가운데 그 말 중에 선포한 말씀 중에 나오는 이 교회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엉뚱하게 카톨릭은 이거를 뭐 이 구절을 발판 삼았는지 모르겠지만 초대 교황이 베드로고 뭐 교황이 뭐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직권을 받아서 교황은 무엇하며 막 그냥 교황이 말하는 거 뭐든지 진리고 뭐 이런 식으로 변질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각 사람이 내가 예수님 앞에서 한 그 고백이 정말이라면은 내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되는 거죠. 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예. 진심으로 고백하고 내가 그 고백의 내용대로 실천한다면 예. 당연히 예배도 드려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고 믿었는데 내가 예배를 안 드린다. 그건 정말 이상한 거예요. 예. 바득바득 우기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근데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보면
종류를 보면 보편적인 무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을 머리로 한 하나의 교회. 에베소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구원받은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되었다면은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라는 것이에요. 예. 무형의 존재인 거죠. 어떤 형태가 있는 교회 건물에만 세워진 예배당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각 사람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라는 거죠. 또 지교회가 있습니다. 일정한 지역 안에 있는 신자들의 모임.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갈라디아서 1장 2절 3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물론 그때 당시는 이제 핍박의 시대였잖아요. 환란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자들은 끌려가서 책찍으로 맞고 그나마 책찍으로 맞고 쫓겨난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이죠. 잡혀가서 나중에는 어떻게 로마 시대 때는 그 말기에는 어떻게 됐어요? 뭐 콜로세움에 끌고 들어가가지고 사자밥으로 던져주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불로 태워서 화형을 시키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박수치고 막 이러단 말이죠. 네. 그런 가운데에서 또 이 교회가 그 당시에 뭐 크게 뭐 갈라디아에 뭐 큰 간판을 내걸고 천막을 치고 한 그런 교회였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 성도들이 그 갈라디아의 교회였어요. 네. 그 사울의 전도 방법은 성령이 물론 그를 이끄셔서 한 것이지만 이 지역마다 다니면서 여기서도 1년간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각 가는 지역마다 그의 기도가 뭐였어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도처를 찾게 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돕는 동역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만나게 해서 만나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사도 바울은 개인의 영광, 개인의 생계 수단 이런 걸로 삼지 아니하고 온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고 하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가운데서 뭐를 세웠어요? 지도자를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떠나도 그곳에 남아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그들을 계속 가르칠 수 있을 만한 사명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집중적으로 또 전파했다는 거죠. 그러면 보면은 그의 서신의 가운데 각 지역마다 중요한 사명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에게 부탁하고 권고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서신을 보내면서 한 내용들이 그의 서신서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 사람 하나하나가 사명자들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했던 사람들, 예배드리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 하나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루는 교회였다는 거죠. 또 가정교회가 있죠. 초대교회 당시 핍박이 있는 지역에 개인의 집을 중심으로 모인 성도들의 모임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골로새서 4장 15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네. 여기 나오는 눈바의 집에 있고 브리스길라와 아글라에 있는 집에 있는 교회들이 뭐예요? 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구원받고 생명받은 사람들을 칭해서 교회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세운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의 몸이 된 우리 교회, 각 우리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그 기능은 또 뭐냐? 영적인 기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연인, 자연인이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그리스도 안에서 몸을 이루기 위한 필수 조건을 우리가 갖추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각 교회의 각 개인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지체된 교회가 되는데, 주님의 교회는 뭐냐면 그 모인 무리들이 성령과 같이 교제하는 것이. 그것이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들을 각 개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며, 또 우리들이 여럿이 모인 이곳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100명 모여 있고 200명 모여 있고 300명 모여 있어도 간판은 교회일 수 있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건물 안에, 교회라고 간판되어져 있는 건물 안에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기는, 예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신약시대 우리 예수님 십자가 매달리신 이후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그것에 감사함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무리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비로소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4대 기능은 예배, 전도, 양육, 봉사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예배죠. 교회가 모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교회에 예배드리러 왔을 때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 생명을 통해서 너무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찬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 온 것이죠. 근데 단순히 그걸로만 해서, 쉽게 얘기해서 난 주일 성수했으니까 다 된 거야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얘기예요. 그것만으로 해서 그 구원이 뭐 흐트러지진 않겠죠. 한데 여기에서만 그친다면은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우리 삶에서 지켜보고 기뻐하는 일들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받은 말씀,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삶을 통해서 변화시켜주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내가 감지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해 가면서 내 삶의 현장에 돌아갔을 때에 그 향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뿜어내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도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됐을 때에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하는 그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다 주일 성수해요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 요한복음 4장 24절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내 영과 진리가 뭐예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주일날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이 예배를 할 때에는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예배에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뭘 발견해야 돼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다는 것을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내 삶에서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야 우리가 비로소 이 예배가 하나님께 바로 드려지는 예배로서 예배다운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여기 앉아서 딴 생각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여기 앉아가지고 머릿속으로는 뭐 이따가 뭐 드라마 뭐 하지? 몇 시에 끝나지? 뭐 어저께 다운받아 놓은 거 애들이 잘 받아놨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 그것을 누가 잘 아세요? 하나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 앉아있고 똑같이 찬송을 부르고 똑같이 묵도하고 똑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하더라도 각 사람 여기에 뭐 200명, 300명이 앉아있다고 하더라도 진짜 은혜 받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 중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의 차이는 바로 내일 새로운 또 주일이 끝나고 평일이 시작돼서 내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온단 말이죠. 그때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향기를 뿌리느냐,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냐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요셉 있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뭘 봤어요? 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형통하는 것을 그 주변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였다는 얘기죠. 노예의 신분이었는데 한마디로 종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자 히브리인, 천시받는 멸시받는 히브리인. 근데 그는 그 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하는 것을 그 옆에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해 줬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전도하려고 한다면은 먼저 뭐가 돼요? 내가 본이 돼야 되잖아요. 나는 삶을 개판으로 살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냥 아유 예수님 믿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요번에 기도했더니 주식이 20%나 올랐네.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좋아하겠어요? 야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찔가 죽으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2장 37,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야 하며 우리가 이런 말들 많이 뭐 성경뿐만 아니라 그런 말 하죠. 사랑해요. 뭐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찬송가도 많아요. 사랑해요 하는데 그게 무슨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것이냐는 것이죠.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사랑이에요 도대체. 근데 제가 느끼고 제가 성경을 읽고 하면서 내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그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 이 사랑은요 희생이 따르는 사랑이에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이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고 그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심으로써 성경에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예요?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나타내신 거죠. 근데 우리는 흔히 사랑하니까 뭐 드라마에 나오는 사랑, 뭐 하나님 뭐 껴안을 거예요, 맨날. 예수님 사랑하고 껴안을 수 있어요? 발 씻어드릴 수 있나요, 지금 우리가요?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어준 것처럼?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을 고백할 때는 그 고백에는 뭐가 있냐면 내 시간, 내 물질, 내 마음, 모든 행동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주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들어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거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게 있어요. 뭐예요? 자기 희생. 남들보다 더 좋은 걸 할 수도 있는 능력도 있고, 남들만큼 더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재능도 있고, 그런 만한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것을 죽이고 절제하고 뭐를 위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렸다는 거죠. 그게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일이에요. 좋은 옷 입고 여기에서 거룩 아무리 찬송해도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뭐 좋은 옷 입고 좋은 행동을 하고 뭐 하면서 내가 거룩해지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는 그런 것들이 뭐예요? 그게 바로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예배당에 모인 이유는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동호회 활동을 하러 온 것도 아니고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이에요. 그것을 점차 잃어버리게 되면 이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기독교라는 소리가 지금 나온 지가 꽤 됐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강한 반증이죠. 주변의 크리스찬을 봐도 예수 믿는 향기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적 그런 것들이 나타내지기 힘든 것이죠. 하나님이 들었을 만한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거지. 왜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또 전도의 기능이 있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세상에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의 기능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방법으로서의 전도를 방법을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아멘. 남들이 봤을 때 미련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전도에 있어서는 천사를 사용하지도 아니하시고 예수님이나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문을 열고 천국 지옥을 보여주면 너무나 간단한 일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사람들을 축복하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잖아요. 그죠? 천하 모든 민족에게 이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외치고 그들에게 이 생명을 전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밑에 나와도 주님의 지상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생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 주어야 된다. 그게 안 됐다면은 저의 뭐 불신자 삶을 이렇게 때 돌아봐도 만약에 그렇게 막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던 뭐 사촌 누나들 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내가 굳이 그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었거든요.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었거든요. 내가 예수 한 번만 보면은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했던 그런 말을 내가 뱉을 이유도 없었다는 거지. 근데 그런 누나들의 지속적인 말, 뭐 예수님 뭐 믿으라고 하는 그런 말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 내 말을 기억하시고 마지막에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이 휴거되는 것을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내가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도 불신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하겠냐.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절대 모르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것을 알 수도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잘 몰라요, 사람들이요. 근데 믿음을 가졌다는 것,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행하기 시작할 때는 뭐가 돼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모든 의문이 풀린다는 거죠. 그때 내가 불신자의 삶, 초신자 때 예수님 못 만나고 교회만 나오고 했던 그런 생활 때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했던 것들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예요? 완전히 의문이 실제로 풀어졌다는 거죠. 더 이상 아무런 의문이 필요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것을 알게 되려면 다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들에게 말해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 교회의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또. 그래서 보니까 불가항력적인 사명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바울의 고백이었죠. 바울로서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친히 바울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에 전심을 다한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내던지면서까지라도 자기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손을 떼지 못한다. 너무나 실질적인 사실이고, 믿지 아니하였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기가 자랑할 것도 많았던 유대인이었어요. 그 바울이요. 천한 신분의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도 모든 것을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뭐예요? 배설물같이 여겨요. 아무 가치 있는 일 아닌,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왜요? 그걸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람들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니까 뭐예요? 그들에게 전부 다 있는데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네.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네. 움직이고, 뭐 전쟁에도 나가고, 네. 축제도 벌이고, 모든 걸 다 하는데 육신을 움직이고 있는데 그들에게 뭐가 없었다는 걸 알았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걸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죽기 살기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앞에서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던 것이죠. 또 양육의 기능이 또 있습니다. 교회는 전도하여 구원한 영혼들이 성숙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양육하는 일을 성실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의 권고, 그 서신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예.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 좋죠. 한데 초신자일 경우에는 저희 초신자 때 그것을 보면은 저도 한 1년인가 1년 반 그 시간 동안 교회 예배드리고 뭐 청년회 예배드리고 뭐 그렇게 수요 예배도 드리고 뭐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못 만났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는. 예.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그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영적 멘토가 필요해요. 예. 예. 무슨 뭐 환상을 보여주고 뭐 꿈을 꾸게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훨씬 단축될 수 있어요. 저는 1년 반이 걸렸는데. 뭐, 빠르면은 뭐 하루가 될 수 있고, 그날에 만날 수도 있고. 초신자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제가 돌아보면요.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다면. 교회는 나와서 믿고 싶은데 내가 믿음이 없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만나주셨어요. 네. 그래서 점점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장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네. 뭘로요? 말씀으로 도와줘요. 올바른 크리스찬으로서의 성장을 할 수 있게끔 계속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양육 기능이 교회에 필요하죠. 또 로마서 12장 6장 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은사가 또 다 틀려요. 전도는 가장 기본으로 우리가 성도들이라면 해야 되는 우리의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고, 그 외에 보면 또 봉사 뭐 이런 것들 섬기는 은사들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거 뭐 이렇게 쭉 나오죠. 위로하는 자, 또 섬기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이런 식으로 다 각자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대로 이 교회에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초신자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만나고 싶어 하는데도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급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 내에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양육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빨리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들이 깨우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가 그리스도 된 그 머리 가운데서 우리가 다 예수님의 지체를 이루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우리가 도와주고 양육하고 할 때 그들이 마침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우리가 양육의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봉사의 기능이죠. 교회는 전도하여 구원한 영혼들을 성숙하게 양육하여 봉사하는 일꾼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봉사도 굉장히 중요한 또 교회의 기능이에요. 예. 이 봉사도 뭐예요? 우리가 희생하는 거거든요. 예. 희생하는 거라고. 교회에서도 보세요. 이거 항상 깨끗하게 청결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뭐 일주일에 주일날만 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 큰 교회를 누군가가 관리하고 누군가가 안 보는 데서 봉사하고, 식당에서도 우리가 밥을 먹고 할 때도 깨끗하게 주방이 정리되어 있고 하는 이런 것, 하다못해 그런 것들부터 해서 누군가는 다 남들 앞에서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도 알면서도 묵묵히 자기 일들을 봉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예. 하물며 다른 종교나 이런 데 보면요, 우리들보다 봉사는 훨씬 잘하는 데가 많아요. 예. 제가 옛날에 청담동에서 20대 때 거기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밑에 그 여호와의 증인, 그 여호와의 왕국 궁전인가? 뭐 그런 거 있었어요. 예.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눈 오고 이러잖아요. 그 골목이 좀 긴 골목이었거든요. 그런데 막 눈 다 쓸어요. 예.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건물이 뭐 자기가 5층에 있고 밑에 1, 2, 3, 4층 있잖아요. 거기 다 닦고 막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상점에 있는 주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저거 이단이에요. 저거 믿으면 안 됩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너나 잘해. 우리 건물 얼마나 깨끗한데 저 위에 때문에. 니네가 뭐 우리 집 앞에 뭐 청소해 준 적 있어? 맨날 그냥 찬송가 소리 나가지고 시끄러 죽겠구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차이가 있죠. 그렇게 봉사하고 선행을 베푸고 하는데 거기에는, 종교에는 뭐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건 생명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소중한 생명을 받은 자들이니까 우리가 더 나를 위해 시간을 희생하고 하면서 타인을 도와주는 일들도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길 가다가 파지 들고 다니는, 밀고 있는, 그냥 힘겹게 밀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속으로만 기도하나요? 예수님, 저 할머니에게 축복을, 아멘. 저 할머니 로또 되게 해주세요, 아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행해야 돼요. 해줘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네. 방관자가 아니라 그런 일에 우리가 남들이 뭐 칭찬하건 말건 누가 보고 계시냐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천사들이 나의 일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천사도 만났죠. 그죠? 천사를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그래서 그 천사들에게 막 부탁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멸하러 가려는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들렸을 때 의인이 몇 명이면은 저들을 멸하지 않겠냐고 사정사정하면서 했죠. 네? 우리가 그런 봉사나 이런 것을 할 때 그 어떤 봉사를 하게 되는 상대라든가 그 어떤 봉사도 나의 희생을 통해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다가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나의 행동을 하나하나 달아보기 위해서 일어나는 현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 놓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그러고서는 돌아서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진짜. 왜 제 기도는 안 들으시고 제 형편은 이렇게 되고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려는 것을 우리가 거부해 놓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을 때 그냥 멀찍이 바라보고 아유 뭐 왜 우리 동네 애들은 안 했는데 이러고 그냥 양치러 갔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냥 지나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네. 롯이 마찬가지로 그 사자를 만났을 때 마찬가지잖아요. 그 동성애가 아주 만연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였잖아요.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저들과 상관하겠다 그래서. 근데 롯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었나? 두 딸이 있으니 너희가 얘네들 차라리 데려가고 얘네를 건져주지 말아 했어요. 우리들이 만약에 그 반대로 내 삶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연 우리 집에 있는 딸을 내줄 수 있나요? 그럴 준비가 돼 있으세요? 네? 하나님의 사자를 지키기 위해서 내 딸들을 그 짐승 같은 무리들한테 던져줄 수 있냐는 얘기죠. 주님 사랑해요. 저는 할 수 있어요 주님.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런 일들이 진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 너무 공허한 외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봉사의 기회가 주어지거나 하는 일들은요, 어찌 보면 그 뒤에 하나님이 나의 정말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달아보시는 기회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막 차버리죠, 그냥. 오늘 나 피곤한데 저 할머니 왜 이렇게 늦게 가? 돌아가자. 휙 돌아가고.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왜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은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그랬죠. 네.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데 큰 일에 충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달아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봉사의 기회라든가 뭐 양육의 기회, 뭐 여기 나와 있는 전도의 기회, 그죠? 내가 그에게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데 피곤해. 괜히 또 여기서 예수님 얘기 나오면 또 얘기 길어질 텐데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아쉬울 게 없으신 분이에요. 내가 그걸 안 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집을 안 떠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실망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너 왜 그래 진짜. 나 너만 기다리고 있냐.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을 찾았을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시내산 올라간 틈에 뭐 무상 세우고 막 금송아지 만들고 해서 난리가 나가지고 다시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분노하셨잖아요. 내가 저들을 다 멸해버리고 다시 시작하겠다. 내가 이 돌들로 내가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울지 못하는 줄 아느냐고 딱 나왔죠. 모세가. 하나님 능력 계신 분이에요. 누구 하나에게 매달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엉뚱한 생각도 막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나 안 계시면은, 나 없으면은 다 하나님 일 못하는 거 많았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걸 세상 말로 뭐예요? 망조가 들기 시작한 거예요. 망조. 망할 징조예요, 그게. 교만이 이제 완전히 싹트는 정도가 아니라 막 그냥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봉사도 그렇고, 또 그리스도 일꾼이죠. 고린도서 4장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하면. 일꾼이면 뭐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게 뭐예요? 서로 희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자신을 사랑하듯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는 투자하는 거, 뭐 하는 것을 전혀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나니까. 내가 먹을 거고, 내가 쓸 거고, 내가 누울 곳이고, 내가 타는 차고, 하니까 아끼질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 단순히 무슨 헌금 많은 일,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헌금은 뭐예요? 내가 기뻐하는 만큼 드리면 돼요.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인색함으로도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금액이 얼마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5만 원이 내가 가장 기뻐하면서 드릴 수 있는 금액은 5만 원 하시면 돼요. 2천 원에 2천 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옆에 사람 헌금 봉투 보고 왜 이렇게 두꺼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꾼이라면 여기 나와 있듯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이러한 준비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몸을 보였죠.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며 서로 섬기게끔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로 뭐 자리나 지위나 권세가 이렇게 높아지면은 뭐 어떻게 섬기려고 하나요? 군림하려고 한다. 그 칫꼬리만한 권력 가지고든 칫꼬리만한 권력 가지고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더한 거예요. 또 청지기의 봉사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까지 서로 봉사하라. 네. 서로 비교하고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에요. 남이 나보다 다 낫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겸손의 시작이에요. 저가 나보다 낫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시작부터 저거? 뭐 별거 있어 저거?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런 것들이 봉사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은혜마다 선한 청지가 서로 봉사라고 했는데 이 은혜들을 잊어버리는 거라고요. 그 은혜들이 내가 설령 이 봉사하는 일에 참여한다고 그 은혜들이 나타내지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선한 일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향기들, 선한 덕목들 이런 것들이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 때는 어땠어요? 사람들이 다 칭찬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부자라서 칭찬했나요? 어제 부자 됐어. 예수 믿고 부자 됐어. 이랬나요? 그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들의 선한 행실을 봤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받았더니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예수의 생명을 얻었더니 그의 삶이 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봉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들이 충분히 그 기능을 다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행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의 사명은 뭔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께로부터 위임받은 교회적인 사명을 수행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진리의 수호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예. 이 진리를 사수해야 돼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 오직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생명을 줄 자가 없어요. 천하 인간의 뭐예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어떤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꾸 말세가 되고 하니까 뭐가 다른 게 섞여 들어오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뭐 교회 성전에서 뭐 옷 다 그냥 걸그룹처럼 입혀놓고 춤추게 하고 댄스 파티하게 하고 밑에서 그걸 또 좋다고 박수 치고 막 그런다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일인가? 안 빠져나가게 하려는 거잖아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전도의 방법은 뭐예요? 복음 전파라고요. 복음 전파.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뭐 아름다운 히브리인 40인을 모아다가 뒤에다 병풍처럼 들려놓고 사람들에게 뭐 어필하면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 척박한 환경에서도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에게 선포했더니 뭐예요? 말씀이 흥황하고 말씀이 힘을 얻어 하루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보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우리 뭐 말세로 치닫고 있는 시대로 더 심해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없다는 것은 모인 우리 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이루는 교회인데 각 지체들이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힘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그만큼 가까워지진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덕이, 하나님의 선함이,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내 삶에서 흘러나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 삶이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정말 각 교회에 2사람, 3사람만 있었어도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확 바뀌어진다고요, 먼저. 네. 그러거나 저를 닮아야 되겠구나. 아,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바뀌어져야 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지역사회나 이런 데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각 개인이, 우리 모인이 개인이 예배 끝나고 다 세상으로 나갔을 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놓고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내 안에 머문다고 교회에 나와서는 목사님 안수 받고 식사하면서 덕담 나누고 할 때는 기분 좋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같은데 정작 내가 하나님의 이 교회에 나가서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나 스스로가 그런 향기를 품어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도 안 변하고 내 주변도 안 변하고 교회도 안 변하고 교회가 힘을 얻지 못하는 거죠. 네. 우리가 지켜야 할 이 진리를 우리 스스로 수호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또 그리스도의 대행자의 역할.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뭐예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예요?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한다면요,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뭘 봐요? 예수님이 투영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소욕이 높아져야 되고 죄에서 떠나야 되는 명백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요. 네. 이것을 못하게 된다면 뭐예요? 빛을 잃는 거예요. 빛을 잃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했다는 그냥 반증이라고요. 또 세계선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내요?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는 게 거창하게 지금 당장 우리가 티켓 끊어가지고 순교할 마음으로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광장에서 다 죽을 각오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내 삶의 현장에서 먼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돼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는 행동들을 보고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마음의 문이 열린 상태에서 뭘 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심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그게 각 교회마다 진행될 때 결국엔 뭐가 돼요? 세계 선교가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뭘 하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피 흘리시고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거예요. 우리를 영적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무서워 떠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고, 그죠? 그리고 또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우리가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인정하기 전에는, 영접하기 전에는 벌벌 떨면서 이유도 없이 고통당하고 정신적인 고통, 유체적인 고통, 삶의 현장에서 계속 머리 아프게 살고 골치 아프게 살고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내가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이유, 원인을 완전히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의 한 지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내 한 지체가 나 하나씩 뭐 줄다리기 할 때 보세요. 영차하고 다 끄는데 그런 사람 있죠. 힘들어 씨. 나 하나 안 땡긴다고 뭐 큰 경기에 지장이 있겠어? 소리만 내. 네.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한 몸의 지체를 이룬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현장, 내 포지션에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명확한 이유가 나에게 존재하게 되는 것이. 그 이유를 깨닫고 내가 그대로 그 삶의 그 모습에서, 현장에서 이것을 적응하기 시작하면 뭐예요?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천국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결국은. 근데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두들겨 맞는 거예요, 사단한테. 세상에 두들겨 맞고 사단에게 두들겨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게 하시는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항상 깨닫고, 여러분이나 저나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생기고 의문이 생기고 이럴 때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 포지션을 찾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머리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루는 몸을 이루는데 내가 내 맡은 파트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내가 생각이 변해지고 내 행동이 변해져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과 참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일. 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참담한 지옥